우리 이 시간에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5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먼저 교회 소식으로 전달할 사항 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지금 필리핀에서 필리핀 단기 선교 일정을 준비하시러 먼저 가 계신데 담임 목사님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계약도 잘 맺고 어떠한 사건 사고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가 3주 남았습니다. 20일 정도 남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강하게 단련시킨 그 마음을 중심을 주님께서 받으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쓰실 때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속해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이나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서 주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서쪽 블레셋 가드 땅을 떠나서 블레셋과 유다의 경계 부근인 아둘람 굴에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서 공동체가 이루어진 후에 이스라엘 동쪽 모압 땅으로 피신하였다가 선지자 갓의 말을 들은 다음에 다시 유대 땅 헤렛으로 들어간 이야기입니다. 짧은 5개 구절 안에서만 하더라도 지역이 3번이나 옮겨질 정도로 다윗의 피난이 좀 쉽지 않았던 모습이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이런 다윗의 피난통에서 우리가 함께 2가지만 묵상을 짧게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역은 마음의 연단만큼 쓰임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역은 마음의 연단만큼 쓰임받는다. 우리 본문의 1절과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는데요.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당대의 가장 큰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가 왔을 때조차 집에 있지 못하던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다윗에게 누구도 챙겨주지 않던, 누구도 취급하지 않던 그 막내 다윗에게 아버지 이새의 온 집이 모여든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들이 형제들과 아버지 이새와 그 외의 가원들이 다윗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었는지 중간 과정이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큰아들 엘리압이 골리앗의 모욕에 분노한 다윗을 꾸중하던 그런 장면이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보면 이 형제들 사이가 사실상 결코 좋아 보이진 않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크고 작은 전투에서 공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렇게 명성에 쌓여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변화되어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형제들도 아버지 이새도 마음을 조금 돌이키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현재 다윗이 사울에게 오히려 쫓기는 입장이 되자 사울에게 보복을 당하게 되는, 아니면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인질이 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을 피하고자, 그리고 다윗을 돕고자 아둘람 굴에 온 가족이 모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람의 변화를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관계가 저는 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까운 사람, 서로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볼 꼴 못 볼 꼴 다 드러내는, 그래서 인정받기가, 내가 뭔가 변했다라는 것을 쉽게 인정받지 못하는 게 가족 관계이지 않나 싶습니다. 더군다나 어려서부터 뭔가 좀 섭섭하고 서운한 어떤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이 관계에서 서로 인정받거나 서로 회복되는 게 어쩌면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지 않은가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그런 가족들이 도망하는 다윗에게 찾아와서 어떤 원망이나 따지는 거 없이 이 피난 생활에 함께 하기까지, 비록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그 중간중간 다윗의 마음이, 그 중간중간 아버지 이새의 마음이, 형제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상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배우자나 자녀, 부모, 형제와의 관계에서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인내하며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친절하고, 그리고 한 번 더 사랑하려고 하는 그 성도님들의 마음이, 그 성도님들의 또 인내하는 그 마음의 훈련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어제 나눈 것처럼 낙심되는 순간이 분명 올 수도 있겠지만, 부디 그 낙심될 만한 상황 가운데서 빠르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걸, 그 마음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다시금 빨리 상기해서 그 낙심된 상황에서 속히 나올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아니면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애쓰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로 수고하고 힘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의 연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나 근심은 버리시는 게 정말로 뒤로 이렇게 미루시는 게 낫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의 연단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정말로 더 귀하게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동시에 또 다윗에게 누가 오냐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에게 모여듭니다. 여기서 환난 당한 자라는 히브리어 뜻은 직역을 하면 외부의 힘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어떤 사람들일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들이죠. 너희가 왕을 달라고 하는데 그 왕이 너희한테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사무엘상 8장의 내용을 보면, 왕이 노예를 삼을 것, 왕이 재산들을 빼앗아 갈 것,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 그 내용 그대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빚진 자는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은 이자를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리대금의 피해자 내지는 이자를 정말로 좀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들로 여겨지는데, 여러분 사실 레위기 25장을 살펴보면요, 율법에서는 같은 동포인 형제 이스라엘들에게, 히브리 사람들 서로끼리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자를 감당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면 지금 현재 사울의 통치 아래에서 율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는 직역을 하면 마음이 고통스럽고 분노가 있는 상태라는 것이 이 히브리어의 직역입니다. 그러면 내면적으로 억울함과 분노가 있는 상태의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적으로도 고통당하고 있는 자, 그리고 율법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자, 그래서 내면적으로도 괴롭고 분노하고 슬픔이 있는 자, 이 모든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지금 사울의 통치 아래에서 있다가 다윗에게 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무려 400명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 세지 않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 400명은 남자들만 숫자를 센 것인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들이 지금 다윗에게 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자기 자신도 건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가드에서 망명장수로 용병으로 생활해 보려고 해도 이게 안 될 만큼, 자기가 이렇게 계산한 대로 안 될 만큼 자기의 그 상황이 안 좋은데, 뭐 가족들은 그래 가족들이니까 뭐 어찌 뭐 어쩔 수 없다고 해서 찬다고 쳐도 지금 이 사울의 지배 아래에 상처 있고 억울함과 분노한 마음이 요동치는 이들 데리고 도망자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이들과 함께 먹고 함께 이동하고 함께 생활하죠. 그리고 뒤에 보면 나오지만은 왕이 되고 나서도 이때의 사람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때의 사람들을. 여러분, 이 기간이 다윗의 마음이 단련된 기간인 거죠.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전해주실 때에도 상처 입어서 뾰족해진 사람들의 마음을 다윗이 품에 품으면서 다윗의 마음이 훈련되었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셨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사이가 안 좋았던 가족들, 그리고 힘없고 상처받은 이들을 품으면서 다윗의 마음이 다듬어지고 훈련되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스라엘 왕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잠언 17장 3절에 이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암송하고 있는 구절인데,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참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꼭 이 구절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참 신기한 건 하나님의 역사에 사람을 사용하실 때 먼저 그냥 이렇게 들여다가 사용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마음을 연단하는 시간이 꼭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연단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께 넓고 깊게 쓰임받는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지금 나를 연단시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을 연단시키는 환경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내가 강하게 되게 하시려고, 나의 메대감마를 붙잡게 하는 훈련을 시키시려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선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역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다윗은 모압 땅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여러분, 왜 굳이 모압 땅일까요? 서쪽의 블레셋에서 안 되니까 동쪽의 모압으로 간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다윗의 족보를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누굽니까? 룻입니다. 모압 여인 룻.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온 가족이 왔을 때 사울의 영향력을 피해서 안전할 수 있다고 여긴 곳이 자기 증조할머니 고향인 모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 4절을 보면 부모님을 앞세워서 모압과 함께 나아가는 장면이 나오죠. 왜 부모님을 앞세웁니까? 그래도 증손자보다는 손자가 좀 더 가까우니까, 증손자보다는 손자가 좀 더 핏줄로 가까우니까 부모님 앞세워서 나아간 거죠. 모압 여인의 손자가 나의 아버지다, 우리는 남이 아니다, 이것을 다윗이 어필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모압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하냐면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실지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실지. 모압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블레셋 가드에 있을 때랑은 상당히 다른 모습입니다. 가드에 있을 때에는 뭔가 좀 자기의 계산이 있었던 거라고 본다면, 모압에 와서는 기지는 발휘했을지언정 나보다는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증조 할머니에게 가까우니까 좀 더 낫겠지라는 기지는 발휘했을지언정 이것을 전적으로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다윗이 모압에서는 기대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5절이 개역개정 번역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5절을 히브리어 그 말을 5절을 직역하면 가시 다윗에게 말할 때 너는 너를 위하여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묻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유다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미덕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진로를 정하거나 일을 정할 때에도 그렇고요,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봉사를 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자세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영역입니다. 물론 내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내가 뭘 잘하는지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 마음을 연단시키고자,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닌 영역에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돌아가야 될 유다 땅은 사울이 왕으로 있는 곳으로 다윗이 돌아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위기의식이 있는 곳인데 지금 갓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너는 너를 위하여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예배하신 땅은 모압이 아니다. 그 말이 다윗에게 들리자마자 다윗은 순종하고 유다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부담스럽지만 하기 싫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요청되어지는 영역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희 모교회에서 저희 그 모교회 목사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문장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한 번 하면 능력이 된다입니다. 한 번 하면 능력이 된다. 아무리 하기 싫은 일도 한 번만 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한 번 해보면, 아무리 내가 해본 적이 없는 일도 내가 한 번만 해보면, 그러면 그 일은 이제 내 능력이 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전을 하라고 제 모교회 목사님이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할 수 없어도, 내가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역이라면,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영역이라면, 내 마음을 연단시키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한 번 해봐라. 한 번만 해보면 그 부르신 자리에 거기가 내 능력에 확장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오늘 하루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는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요청을 우리가 분별해서 그 자리가 나의 가족을 섬기는 자리든, 나의 직장 동료를 위하는 자리든, 교회의 봉사와 헌신을 위한 자리든 하나님이 명하신 영역으로 나아가 우리가 연단받고 쓰임받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을 수 있는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능력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정말로 쓰시는 영역 가운데 나아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안에 그 능력을 힘입어 연단받아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오늘 하루의 내 마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아버지 그렇게 나를,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들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이 연단받는 것이라면 주님 앞에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